웨슬리 for today입니다. 300여 년 전에 살았었던 감리교의 그 감리교 무브먼트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의 설교 말씀 중심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웨슬리 for today라고 한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today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것을 되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시리즈 이어갔고,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존 웨슬리가 1741년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 있는 한 교회에서 행한 설교 말씀, 제목은 Almost Christian,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lmost라는 단어 주중에 쓰셨나요? 여러분 삶에서 almost라는 단어 쓰시나요? 거의 다 됐어. 밥 다 됐어. 그러면 거의 다 됐어. 엄마, 아빠, 우리 거의 다 왔어요 하면 거의 다 왔어.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저는 아이들과 거의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차 타고 어딘가 나가기만 하면 Daddy, are we there yet?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Almost. Almost. 조금만 기다려. 다 왔어. 저번 주 월요일에 공휴일이었잖아요. President's Day여서 가족과 얼바인에 갔다가 왔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산에 가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얼바인에 있는 그곳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딜까요? 찜질방을 가자고. 웬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이렇게 찜질방을 이렇게 찾는지. 한국에서 찜질방을 한번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연세대 그 뒤편, 이화여대 뒤편에 있는 산 쪽에 있는 찜질방이 있더라고, 유명한. 거기 한번 데리고 갔는데 좋았나 봐요. 요구르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바인에도 있다 하니까 아빠 거기 가고 싶다고, 그래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는 길에 한 1시간 지났을까요? 이때쯤 아이들이 얘기할 때가 됐는데 다 왔어요 얘기할 때가 됐는데 제가 almost라는 말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뒤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딴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almost란 말을 이번에는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 아유 참 언제 이렇게 많이 컸나, 대학생이 되는구나 싶어서 뿌듯하기도 하였습니다. 잠깐 저의 이번에 찜질방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찜질방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두 번째로 가는 찜질방. 첫 번째는 한국에서 아이들과 간 찜질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프레지던트 데이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한국인 저보다 비한국인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시죠? 네, 찜질방, 고개를 많이 끄덕여 계시는데, 거기 보니까는 방들이 이렇게 많아요. 무슨 소금방도 있고, 온돌방도 있고, 무슨 불가마방도 있는데, 불가마방 문을 열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여기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온돌방을 문을 열었고 들어갔더니,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거기 한 7, 8분이 앉아 계시는데, 한국계 미국인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다 외국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백인, 커케이션도 있고, 라틴 아메리칸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머니도 계시는데 라틴계 아주머니가 옆에서 되게 편하게 즐기시는 것도 참 저한테는 생소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이들도 다 크고 했으니까 찜질방에서 각자 하고, 그 다음에 사우나도 각자 한 다음에 들어온 정문에서 4시 15분에 만나자 하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온돌방 중심으로 하다가 사우나에 들어가게, 이제 옆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는
열탕이 있고 온탕이 있는데 저는 열탕은 못 들어가요. 예, 냉탕도 못 들어가요. 예, 온탕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한 대여섯 분이 벌써 앉아 계시더라고요. 싹 보니까 한국계 미국인은 저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도. 그런데 앉아 계시는 분, 목까지 있는 분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에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대 보았습니다. 너무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뜨거우면 어떻게 하시나요? 뜨거 하고 빼시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 개의 눈이 저를 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한국인은 과연 한 번에 쑥 들어올까?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애국심이 이렇게 불꽃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마음이 종주국, 그 찜질방의 종주국, 그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한 번에 쑥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예, 발부터 발목, 허리, 어깨까지 한 번에 쑥 들어갔습니다. 표정은 어땠을까요? 세상 잔잔한 표정으로, 예,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탕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외국인들이 옆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곳에서 멀티 에스닉 철치하면 참 좋겠다. 멀티컬처럴 철치 하면은 참 좋겠다. 그리고 자세도 너무 좋더라고요. 다들 경건한 자세로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런 자세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가 만나는 시간을 4시 15분인데 제가 깜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나와가지고 부랴부랴 챙길 거 챙기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카톡방에다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almost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잔 웨슬리가 설교할 때에 almost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almost라는 단어와 함께 together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설교 말씀이 이 almost Christian 1741년에 한 설교 말씀입니다. 스크린 한번 볼까요? 그래서 almost Christian 이란 말 많이 쓰고 altogether Christian 이란 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 반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웨슬리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스크린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웨슬리, 나 자신의 양심은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단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했다고 나를 향해 증언하네요. 내가 그동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almost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을 이어갑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데 제가 almost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는 악을 피하려고 항상 애썼습니다.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달려갔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을 못 참았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저는 진중하게 행동하려고 애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행동하려고 그렇게 말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런 나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아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as but almost a Christian. 저는 단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랜 기간 그랬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목사가 된 후까지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잔 웨슬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을 읽으면서
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이네요. 26장 23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 문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하면서 나옵니다. 이 주어가 항상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Christ centered. 어저께 저녁 때 우리 카야 영어부 공동체가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하고 이제 교회에 오게 되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 강사 목사님이 출라비스타 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브라이언 팔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Christ centered 되어야 된다. 우리의 말도 Christ centered.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Christ centered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도 그의 행동도 모두 그리스도 중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에는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담겨 있었습니다. 바울을 좋게 본 이 총독이 있었습니다. 보통 로마 총독들은 바울을 좋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총독은 바울을 좋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름이 베스도라는 로마 총독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이 로마 총독은 바울을 감옥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좋게 보고 이야기도 나누는 과정이었는데 하루는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보니까 너는 학문이 너무 많다. 너가 그래서 미쳐버렸구나. 너의 말에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제발 좀 그만해라. 그리스도.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친놈으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송을 받은 베스도 총독 옆에는 보통 그 지역의 유지이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의 이스라엘 땅의 왕, 분봉왕이라고 하죠. 지역 왕이었던 그 지역 왕, 분봉왕 아그리빠 왕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송으로 받은 총독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문화도 알려주고 전통도 알려주고 관습도 알려줍니다. 그 역할을 하는 아그리빠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옆에 있다가 보니까는 바울이 또 아그리빠 왕에다 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아그리빠가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존 웨슬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아그리빠가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 것이로구나 하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 주위에 있는 분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인데 웨슬리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바울 사도가 내 앞에 있다면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면은 almost 그리스도인? altogether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니면은 almost 크리스찬이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웨슬리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이래로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설득된 사람들은 많이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까지면 되었어. only thus far, almost란 말이죠. 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only thus far도 almost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부족하다. almost로는 only thus far로는 부족하다. nothing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 much. 여러분이 almost 크리스찬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 쓸모도 없다. 이런 말을 웨슬리가 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려고 애썼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거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당한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권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이 질문에 어떠한 묵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금 잘 내고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서 열심히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까? 교회 나오니까는 욕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욕설 안 하고 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남 험담 안 하고 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악한 소문 퍼뜨리지 않고 산다면 그러면 선하게 사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술 적게 먹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방울도 입에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웨슬리는 이런 모양의 도덕적인 행위는 교회 밖에 비신자들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almost 크리스찬이라면은 교회 안에 있더라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Nothing.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웨슬리도 같은 질문을 가졌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아그리빠 왕이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하면서 코웃음을 쳤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웨슬리의 질문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말에는 지금까지 말한 것보다 더 어떤 것이 추가돼야 하는 것일까요? If it be inquired, what more than this is implied in the being altogether a Christian? almost 크리스찬에서 어떻게 하면
altogether Christian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위에 또 뭘 더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회에서 성실히 사는 것 위에,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이외에 더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습니다. 지킬 것 지키는 이 저의 삶 위에 어떤 것을 더 해야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리스도인 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웨슬리가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altogether Christian이 되는 길,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 보겠습니다. First, the love of God. 긴 말도 없어요. Love of God.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외형적인 경건의 모습 여러분 필요합니다. 저처럼 오늘 깔끔하게 입고 넥타이 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차원의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내적 본질이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altogether Christian, 그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는 길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저 최선 다하신 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선교지에서도 오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 샌디에고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 가시고 자배 재대치 배치돼서 그곳에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미네소타에서도 하실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다.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감정을 모두 쏟아부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능력을 다하여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표현하는 장소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 어딘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장소라고 믿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장소, 경배 드리는 장소가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사랑 고백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사랑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골방에, 그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까지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보내주시옵소서.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그곳에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목숨을 바쳐주시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두 번째, 웨슬리가 두 번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에 함의 된 두 번째, 이웃.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관문처럼 되어 있어요. 순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먼저, 그 다음에 이웃사랑, 그 다음. 이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문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이웃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때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사랑.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크레딧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 순서가 좀 바뀐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almost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살짝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나아가 품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altogether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altogether, 그 다음에 almost.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altogether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겠다. 이 이웃사랑의 모습은 웨슬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예로 들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친절해야 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본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을 늘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부분 여러분 참으셔야 합니다. 믿고 바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견뎌내셔야 합니다. 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이라는 관문을 열고 들어갈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말합니다. altogether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겠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웨슬리의 설교도 읽고 또 읽고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이 보도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아는 유명인이 두 분이 소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중에 한 분이셨던 제시 잭슨 목사님이 저번 주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영화 배우 로버트 두발이 돌아가셨습니다. 95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미국에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일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제시 잭슨 목사님은 마틴 루터 킹 때에 있었던 목사님이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할 때 그 옆에 계셨던 분이고 그 이후로도 정말 수많은 인권 운동을 해오신 분이고 80년대 중반이었죠. 대통령 선거에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수백만 표를 받았던 분이 바로 제시 잭슨 목사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버트 두발입니다. 이분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도 받으시고 여러분 대부라는 영화, 갓파더라는 영화도 보셨을 텐데 거의 돈 꼴레온의 가문의 그 변호사로 인상적인 연기하신 분이고 정말 수많은 영화에 나오신 분이 로버트 듀발 이 배우도 95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은 미국인들은 정말 좋은 의미로 이렇게 이 추모를 하게 되는데 그 추모문을 들으면서 제가 고개를 이번 설교를 해서 그런지 준비해서 그런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추모문들을 늘 하십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에겐 없지만 He is no longer with us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죠. But 그가 한 일들은 우리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His work will be with us indefinitely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뭐, 야, 너무나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듣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지만, 누가 기억하겠어요, 다음 세대가. 저의 세대 정도만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 정도 로버트 두바를 기억하시지, 제시 잭슨 목사님 기억하시지, 그들이 한 어마어마한 일들 기억하시고 영화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갓파더를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그 다음 세대들이 제시 잭슨 목사님이 하신 인권 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다 한 일들도 적어지고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고 이름조차 가물가물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을 것인가? 그들의 한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사라질 텐데, 그러면 무엇이 남을 것인가? 무엇이 영원히 가는 것일까? indefinitely 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것,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이 세상 끝날까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믿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소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남는 것, 그리고 이어져 가서 영원까지 가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배우자에게 이것을 실천하신다면 이 땅에서 남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맞아. 그때 당신이 그러한 사랑의 표현 했었지 하고 말을 하신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을 말씀드릴게요. 영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에게,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하는 그 실천, 그것이 이 땅에 남을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친구와 이웃에게 하는 그 사랑의 표현, 그것이 이 생을 넘어서 영원히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나아가서 이웃 사랑.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가셨을 때 여러분께서 이루신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길 기대하십니까? 웨슬리가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오래 참는 것이고, 그리고 친절 베푸는 것이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질투하지 않는 것이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고, 믿고 바라고 견뎌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almost가 아니라 altogether Christian. 바울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almost란 단어, 그 다음에 altogether라는 단어. 존 웨슬리가 1741년에 선포한 말씀, almost Christian 이었습니다. 이 제목 안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altogether Christian이라고 제목을 지을 텐데, 존 웨슬리가 almost Christian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almost가 많았나 봐요. altogether보다는 almost가 압도적으로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almost Christian이라고 설교의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300여 년 전에 선포한 이 말씀이 오늘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가슴 속에도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altogether Christian이 되어야 되겠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90% 그리스도인에서 100%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덕과 선행을 강조하는 세상의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에게 팔 벌려 나아가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한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경험으로, 저희의 지식으로, 저희의 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길 따라 갈 때에 참 성도로, 참 예담인으로, 참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숭고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lmost는 버리게 하여 주시고 together란 단어가 가슴 한 중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